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로 결단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총회의 주제는 주여 이제 회복하소서, 우리 교회의 주제와 동일합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소서라는 이름 안에는 새로운 출발을 기대함과 이제 어떤 정체되어 있던 상황에서 새로운 발판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매주 그 말씀을 나누면서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우리의 마음의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회복을 위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결단하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등산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또 연세가 들면 들수록 산이 꼭 우리의 인생과 같다고 해서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곤 합니다. 근데 저는 등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걷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달리는 것도 안 좋아하고, 별로 다 좋아하지 않는데, 예전에 제가 인도로 선교를 갔을 때 여러분 다 아시는 히말라야 산맥 안에 있는 아주 큰 트리운드라고 하는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등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등산은 좋아하지 않지만 유명한 산이니까 그래도 한번 가봐야겠다 하고 등산에 도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산이 해발 한 4,300m 정도 되는데 굉장히 높고 길도 험해서 힘든 코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그 산을 갔었는데 처음 등산을 시작할 때는 굉장히 아름답고 또 초원도 너무 예쁘고 산도 푸르르고 또 중간중간 보이는 설산들이 있으면서 참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근데 이 언덕이 계속되고 반복되고 길은 점점 험해지고 또 우리나라처럼 등산로가 잘 확보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지 틀린지 갈림길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만 계속해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서 등산한 것을 후회하며 내가 왜 이 고생을 사서 하는가 하면서 힘겹게 겨우겨우 등산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힘겨웠지만 걷다 마지막에 정상에 도착을 하니까 아름다운 히말라야 설산들이 펼쳐지면서 엄청난 풍광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 이 산과 같지 않습니까? 참 높은 언덕을 오르고 또 험한 길을 가고 또 갈림길을 만나면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고민하고 염려하며 걸어가는 여정이 마치 우리 인생과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산에 비유하고 있는 것 같고 성경도 우리의 삶을 등산하는 것, 마치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고 많이들 표현하고 성경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시편 37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37편도 이제 노인이 되어서 머리가 백발이 된 한 노인이 인생의 산을 다 오르고 올라서 마지막 그 정상에 도달한 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깨달은 지혜를 이제 이 산을 시작하는 어떤 한 청년에게 혹은 이 인생의 산을 등산하다가 지쳐서 높은 언덕을 만나 포기하고 좌절함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어떤 이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면서 우리의 삶이 이러하니 이렇게 살아가며 이 산을 올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지혜를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산을 다 오른 그 지혜를 깨달은 노인은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 산의 초입에 있는 청년과 같은 사람 혹은 그 중턱에서 높은 언덕을 만나 좌절하고 절망함 가운데 주저앉아서 새로운 출발을 하지 못한 채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편 37편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며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믿음의 산을 올라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7편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제 인생을 곧 시작하는 청년과 같은 사람들 혹은 인생의 중턱에서 큰 오르막을 만나 좌절하고 있는 이에게 오늘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 때문에 불의한 자들 때문에 불만을 갖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1절 안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의 형통을 보며 부러워하지도 말고 불만을 갖지도 말라. 이 말 안에는 지금 이 산을 오르고 있는 우리들과 같은 사람들이 참 힘겨운 상황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푸르르고 편안하고 평지를 걷는 것처럼 순탄하다면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불만을 가지고 불만과 가득한 삶 속에 편안하고 순탄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보며 질투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고난과 역경 속에 새로운 출발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주저앉아 있는 상황이 마치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은 상황에 놓여있는 이 사람이 우리의 삶의 자리라고 오늘 시편은 진단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2021년 새해가 밝고 벌써 한 달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안고 2021년을 맞이했지만 사실 우리의 현실 속에 소망을 품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났던 코로나라고 하는 작년 한 해 우리가 만난 그 높은 언덕은 너무나도 험했고 높았고 지금도 여전히 다 우리가 오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계획들이 중단된 것 같고 모든 활동들이 멈추어진 것 같은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것, 회복을 기대하며 한 발을 내딛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이한 새해 2021년도 큰 기대보다는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한 것이 사실입니다. 마치 이 1절에서 불만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나보다 앞서가고 있는 이를 질투하며 그 자리에 멈춰있는 나를 보며 한탄하고 있는 이 청년과 같은 사람 마치 우리들을 향한 모습, 우리와 같은 모습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37편에서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 지혜는 회복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이 언덕을 다시 올라가야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새로운 회복과 출발을 위해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다윗은 이 믿음의 산을 다 오르고 이제 그 중턱에 좌절하거나 아니면 그 초입에서 절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조언이자 첫 번째 회복을 위한 첫 번째 결단은 바로 3절과 5절, 6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5절,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조언은 3절을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5절에서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고 그를 의지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결단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라고 하는 그의 말이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주시는 이 말이 결코 쉬운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들어왔고 하나님을 믿어라, 의지해라, 그러면 다 된다. 너무나도 자주 들었던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볍게 치부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말은 결코 그런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다윗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는 전쟁 영웅으로서 한 나라의 장수가 되었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이 되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왕이 되기로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울이 그를 죽이려 하였고 그는 광야로 쫓겨서 그곳에서 도망다니고 피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역경과 그 인생의 큰 언덕을 만나 겨우겨우 그것을 오르고 올라 이제쯤 편안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쯤 그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고 그는 또 광야를 헤매고 또 헤매며 다시 인생의 언덕을 만나 높고 험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그가 고백하고 있는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고 원수가 바라보고 있는 앞에서 밥을 먹는 것과 같은 두려움이 가득한 삶, 그것이 바로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며 읽었던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이 겪고 있는 고난은 어떻습니까? 한 나라의 왕인 그가 원수인 나라 블레셋으로 도망을 쳐서 침을 흘리고 미친 척 연기를 하며 겨우겨우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 상황, 그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고백하고 이런 모든 역경들을 경험한 후에 그가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 속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간 그의 삶이 묻어져 있습니까?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곁으로 맡겨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이 모든 성경 구절 안에는 항상 어디 안으로라고 하는 전치사가 같이 갑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그런 전치사가 잘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티가 나지 않지만 영어 성경이나 아니면 히브리어 성경들 아니면 다른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들을 읽어보면 항상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그 단어 앞에는 어디 안으로라고 하는 단어들이 같이 사용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에서도 이런 활용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던 믿음의 큰 언덕을 만난 빌립보 교회에게 그가 하고 있는 조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이 위기를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 영어로는 인 크라이스트죠. 항상 그리스도 안으로, 그것이 곧 믿음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도 어디 안으로가 항상 같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의지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말로 나 하나님 믿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라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나에게 찾아와 내가 과연 이 언덕을 넘을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보다는 왜 이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물질의 방법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맡겨드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밖에서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에 물질이 최고의 가치가 되고 기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돈을 더 많이 가진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내가 안전하게 자산을 더 많이 불린다면 나의 불안한 미래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리고 내가 의지할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서 더 많은 수입을 가지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언덕을 만났을 때 돈이 많으면 잘 넘어갈 수 있겠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밖에서 삶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악인의 형통을 보며 불만을 갖고 부러워하고 질투할까요? 왜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믿음의 산을 오르기 시작한 청년들이, 그 중턱에서 주저앉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나보다 앞서가고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기도하지도 않는데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부러워하고, 기도하고 있는 나를 바보같이 여기고 우리의 믿음을 필요 없는 것처럼 느낄까? 여전히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원하는 기준,
내가 원하는 방향을 다 가진 채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춰주기를 원하시니 기도해도 필요 없고 하나님께 맡겨드려도 의미 없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하나님 안에 있는데 말이죠. 그 밖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첫 번째 결단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을 위해 주여 이제 회복하소서,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벌써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중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셨던 첫 번째 결단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첫 번째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였습니다. 회개.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한 도덕적인 잘못을 하나님께 아뢰며 잘못의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 혼나기 싫으니 죄를 용서하며 뉘우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담고 있지만 우리가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들었던 회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회개의 의미는 나를 버리고 나의 기준을 이제 다 버려버리고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나를 그 부인하는 그 과정, 지금까지 내 기준으로 살았던 나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다시 거듭난 삶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 과정, 그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결단도 동일합니다. 회개하듯이 나를 부인하고 지금까지 내 기준으로 살았던 나의 삶을 이제는 저 십자가에 못 박아 다 과거로 죽이고 땅에 묻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 하나님이 정하신 형통,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성공을 향해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위한 출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결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회복을 위한 두 번째 결단은 다윗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결단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3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던 하나님께서는 4절을 통해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자세요 결단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뻐한다는 단어, 기뻐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너무 좀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내가 무엇을 할 때 즐겁지? 내가 뭘 할 때 즐겁지? 어떤 행동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는 잘 깨닫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기뻐한다라는 히브리어 이 단어, 이것이 사용되고 있는 다른 성경의 용례들이나 아니면 히브리어로 기록된 다른 책들에서는 이 기뻐한다는 말, 즐거워한다는 말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가장 좋은 예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느끼는 그 기쁨, 즐거움, 행복이 즐거움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직장, 회사 일이 또 하시던 자영업을 다 마치고 이제 퇴근하시고 집에 오셔서 또 가족들과 맛있는 치킨을 시켜놓고 이제 치킨을 한 조각 딱 베어 물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저만 즐거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기대하던 음식을 한 입 딱 베어 먹었을 때 느끼는 그 행복, 작지만 큰 행복을 느끼게 되는데 그게 오늘 말하고 있는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내 즐거움, 내가 살아갈 때 내 즐거움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더 넓게 표현하자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즐거움이고 행복이듯이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내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목적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은
결국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행복, 내가 그렇게 원하는 즐거움이 하나님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성공, 명예, 돈이 아니라.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문답 교육을 받습니다. 이 문답 교육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이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배우게 되죠. 세례라는 것은 믿음으로 새 출발, 이제 회복되어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시작을 나타냅니다. 그때 배우게 되는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문답 교육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세례 받으신 지 너무 오래되셔서 기억 안 나시죠? 우리가 배우는 세례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이 살아가는 제1된 목적은 무엇인가입니다. 제1된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 그러니까 이제 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무엇을 위해 살아갈래?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다는 거죠. 이 질문의 답은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나요? 세례 문답 때 다 배우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또 노예 가서 장로고시, 목사고시 볼 때 꼭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내가 자산을 불리고 성공하고 명예를 누릴 수 있을 만한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삶,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삶.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렇게 새 출발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주시는 새로운 회복과 출발을 위한 두 번째 결단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것이 내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삶,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방향이 되는 삶, 그것이 이 인생의 산을 오를 때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조언이라는 것입니다. 등산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등산을 할 때 내가 정상을 보며 올라가지 않는다면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갈림길이 생기고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를 때마다 우리는 지도를 보고 이정표를 보며 정상을 향한 길은 어디인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저 정상을 향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체크하고 반복하고 확인합니다. 길을 잃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믿음의 산을 오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멈추어 서서, 우리가 왜 인생의 초입에서 이 이정표를 보고 방향 설정을 확인해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산 정상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거기 있는데 지금 나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가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인데 내 지금 목적, 2021년이 된 우리의 지금 목적, 목표는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 아니면 좋은 직장을 갖는 것, 거기에 한정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을 갖는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하나의 다 과정이죠.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오히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을 택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면 그것이 과연 성공한 삶이라 할 수 있을까요?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산을 오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중요한 결단이자 조언은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에게 영광에 두어라.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처럼,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목적을 정확히 세운다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넉넉하고 넘치는 부와 물질을 주신다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것들을 채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여호와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언덕을 넘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더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결단이자 조언입니다. 그것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기다리라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조언이자 회복을 결단하며 간절히 바라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조언은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현실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형통하고 평안한 삶이 다소 거리감이 느껴질 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왠지 앞날이 더 편안하게 열리고 순탄하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 자꾸 문제들은 터지고 이 오르막은 끝나지 않는 것 같고 겨우 한 언덕을 넘어갔더니 더 높은 언덕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을 때 참 힘겹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신앙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은 나보다 더 한 발짝 앞에서 더 앞서가는 것 같고 그들은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아 우리가 마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메뚜기처럼 느껴질 때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괴롭고 힘듭니다. 기도해도 이 언덕이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산을 오를 때도 참 비슷합니다. 정상이 눈앞에 보이죠.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시간을 걸어도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것 같죠. 이 언덕만 넘으면 정상에 도달할 줄 알았는데 그 언덕을 넘었더니 거리가 똑같습니다. 너무 멀게 느껴지고 절망하게 되고 지쳐서 주저앉게 됩니다. 바로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들에게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엄청난 언덕을 오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왜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주님 말씀하실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언덕을 만났을 때, 체력적으로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이 언덕이 너무 높아서 조금 쉬고 싶을 때 우리는 잠깐 멈추어 서서 숨 고르기를 합니다. 숨 고르기도 하면서 지친 몸도 쉬고 물도 한 잔 마시고 에너지도 보충하고 쉼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언제 내가 이 길을 갈까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참 많은 길을 와 있습니다. 그 긴 여정 속에 많은 언덕들도 있었고 갈림길들도 있었고 험한 길들도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걸 다 겪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는 것은 잠깐 멈추어 서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여정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돌아보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할 수 있고 숨 고르기를 위해서 잠깐 멈춘 것 같지만 멈추어 섰기 때문에 그곳에서 볼 수 있는 그곳만의 풍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만 누릴 수 있는 쉼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산도 마찬가지죠. 내가 뒤처진 것 같고 멈춘 것 같지만 남들보다 한참 뒤처져 실패한 것 같지만 잠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때 우리는 이 멈추어진 장소에서만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 발견한 뜻이 또 한 언덕, 두 번째 언덕, 세 번째 언덕이 되었을 때 마침내 되돌아보면 긴 하나의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인생의 큰 언덕 가운데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잠시 멈추어 서서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산이라는 것은 정상에 가지 않으면 그 산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에 서서 보는 그 풍경과 중턱에서 보는 풍경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내가 맞이한 이 언덕은 도대체 오를 수 없는 언덕으로 보이지만 정상에서 보면 아주 작은 언덕일 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올라왔던 이 언덕이 너무나도 길고 험하게 느껴져도 정상에서 보면 다 하나의 순탄한 평지길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중간에 깨닫고 그 멈추었던 그 잠깐 모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상에 도달하면 그 과정마다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잠잠히 멈추어 서서 내 안에 가득한 불만과 불평을 잠식시키고 조용히 만들어내고, 혹시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진 않았을까? 내 가치를 가지고 지금 내 자리를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밖에 있지는 않은가? 내 방향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가? 아니면 다른 곳에 있지는 않은가? 잠잠히 나를 돌아보고 그 과정을 통해 다시 새 힘을 얻어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야 합니다. 등산은 경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100m 경주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남들보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가는 것이 중요하죠. 직진 코스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회해서 가야 될 때도 있고요. 너무 험한 길을 만나면 멈추어 서서 쉬기도 해야 되고, 남들은 다 이 길로 가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더 쉬운 길, 멀리 가더라도 오래 걸리더라도 돌아가는 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멈추어 쉬라고, 혹은 이 길이 아니니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이 언덕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멘. 잠깐의 지금 상황으로 나의 삶을, 지금 우리가 만난 이 언덕을 전부라고 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아까 말씀을 시작하며 제가 등산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등산을 하며 많은 언덕들을 만났고 많은 오르막 가운데 지쳐서 멈출 때도 있었고, 너무나도 헷갈리는 길들 가운데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두려울 때도 참 많았습니다. 지쳐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발끝만 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겨우겨우 갈 때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쉬기도 하고 때로는 돌아가기도 했지만 계속 걷다 보니 마침내 정상에 도달했고, 정상에 섰을 때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찬양이 나오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정말 이 정상에서 보니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니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만드셨구나,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심정이 그러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은 이 산의 중턱쯤에서 지쳐서 멈춰있는 우리들에게 이제 회복해서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다짐 속에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걷다 보면 도착할 수 있다, 그러니 여호와께 맡겨드리고 너희의 방향을 이 정상 하나님의 영광에 두고 때로는 멈추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할지라도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걷다 보면 이곳에 도착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이 코로나가 끝날지도 모르고 혹은 더 계속될지도 모르고 다른 인생의 언덕이 우리를 또 찾아올지도 모르지만, 그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언덕 앞에서 간절히 회복을 원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때로는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기도하겠습니다.